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한 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이 뭐냐면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나오게 분리된 아주 핵심적인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존의 카톨릭의 세력과 갈라져서 완전히 다르게 된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배경을 좀 알아볼까 해요. 16세기까지는 오로지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 교황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67대 교황까지 쭉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쯤에서는 사실은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217대 교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교황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셌다고 보시면 돼요. 교황이 하라면 하고 왕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시대였어요. 날아가는 새도 정말 떨어뜨릴 만큼의 강력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특별히 레오 10세 부패가 맞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좀 돈을 좀 허투게 쓰고 자기 권력에 맞게 쓴 거예요. 특별히 레오 10세는 예술과 사치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어요. 그럼 미술 쪽으로는 잘 발전을 했겠죠. 하지만 사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재정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거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면은 너희가 돈을 내면은 그 돈을 낸 만큼 네 죄가 용서가 될 거야.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한 장 써줬습니다. 이게 죄를 돈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은 또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책도 오로지 라틴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읽었어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걸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면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동전을 넣었을 때 땅에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너희 부모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좀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 장사를 했죠. 근데 이거를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는 그걸 듣고 아니다라고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비텐베르크라는 그때 당시 큰 메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 내가 왜 그걸 믿지 않는지 95개의 이유를 낱낱이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림에는 저기 조그맣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만한 긴 거에다가 95개를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미디어가 없으니 누가 글을 써놔도 그게 읽는 재미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누가 뭐 하나 붙여놨다 그러면은 다 달려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글자가 있다. 누가 그게 흔치 않은 걸 하니까. 근데 어쨌든 95개, 95개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죠. 어떻게 보면 레오 10세 교황은 이걸 되게 하찮은 수도사의 장난으로 여겼어요. 그냥 누가 또 딴지 거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99개, 95개의 반박문이 순식간에 미디어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기에 순식간에 전 유럽에 싹 퍼져버렸어요. 여론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1520년 루터를 잘라버립니다. 그 이후에 루터를 따르는 추종자, 그 생각이 맞다. 그래도 어떻게 죄를 돈 주고 샀다 없앴다 이럴 수 있나. 이거에 따른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엔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왔어요. 천주교가 왔고 기독교가 왔어요. 천주교의 뜻은 하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교회. 천주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루터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서도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봤어요. 루터는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죠? 혹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 말고 세상을 바꾼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지 오늘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도승까지 되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랑 길을 가다가 그 친한 친구가 번개에 맞아 그 절에 죽고 맙니다. 그때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나? 내 옆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더니 수도사가 됐어요. 근데 수도사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조금 더 올라서 이때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아무나 칠판에다가 95개의 반박문,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95개의 내용을 쭉 쓴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소리 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95개를 낱낱이 써놨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뭔가 전문가적인 내용이 있나 봐요.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전문가처럼 뭐가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십으로 끝나요. 제 딸과 얘기해서 뭐 세상 바꾸는 얘기해서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이야기해서 거기서 끝나요. 전문가의 수준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는 전문가 한번 말해봅시다. 스티브 잡스, 세상 바꿨죠.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바꿨어요. 빌 게이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컴퓨터와 핸드폰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달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좀 괴짜긴 해도 전문가적 기질은 있어요. 아마도 화성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최고의 학문의 학문자였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어떠세요? 전문가의 손길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 저희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신학적인 논쟁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신문, 기독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데 두 분이 유별이 크게 쟁점이 돼서 꽝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인터넷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한번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다음 글을 쓰기 위해서 신문이 나오는 일주일을 기다렸었어요. 그래도 그게 재미있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맛이. 그래도 어쨌든 그 두 분이 결국은 내용 하다가 안 돼서 서로 만나서 교단 큰 데서 모여서 전체 앞에서 토론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모두 긴장하고 재미있어 했죠. 기대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성경책을 열심히 보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듣고 계신 다른 분이 원어 성경을 갖고 나오셨어요. 이분은 열심히 떠들었는데 한글 성경이었어요. 이분은 원어 성경을 갖고 나왔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대화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원어 성경을 갖고 나오신 분의 권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성경에 오리지널에 써있는 이걸로 토의를 해야지 번역된 한글로 토의를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쑥 사라져버릴 만큼 그냥 좀 낮아지고 말았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은 길게 말을 안 해도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문가가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총동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전문가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요. 전문가가 돼봅시다.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즘은 더 시대가 더 편해졌으니까
제가 뭐 하나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집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럼 난 이 전 세계의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있으면 난 또 전문가가 되겠네요. 요즘 시대는 정말 더 전문가가 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되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행동 하나 하기 전에 세상을 바꾸고 싶고 큰 욕망과 포부가 있으시다면 자, 전문가를 향해 한번 달려봅시다. 어쩌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학위가 없는 전문 분야도 있어요. 찹쌀떡 만들기 3급 자격증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집사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을 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혹은 세상이 원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 앞으로 세상이 무엇을 원할 거라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너무 당연한가요? 음식 하나를 팔아도 물건 하나를 팔아도 세상을 아는 사람이 더 낫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예를 들어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고. 행복,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고 다 하고 싶어 해요. 분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낌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감정의 표현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다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패션 쪽이 좀 더 민감하겠죠. 유행이 워낙 빠르니까 트레이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가니까 가장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엉뚱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트렌드라는 걸 공부하면 된다는 걸 또 알게 되었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100명 중에 3사람한테밖에 팔 수 없는 물건을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싸요. 3사람밖에 안 쓰니까. 아니면 100명 중에 97명이 원하는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경쟁자가 많아서 싸요. 자, 아주 사업하기에는 이 두 가지 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아이디어라고 갖고 왔는데 100명 중에 딱 2명밖에 알지 못하는 물건을 팔겠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죠? 어떤 분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지만 참 경쟁자도 많아서 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잘 남는 장사가 될까요? 한번 이건 사담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나 말고 세상이 원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나는 좋다고 아내한테 열심히 설명했더니 아내가 싫대요. 그럼 전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뭔가 공통적인 뭔가 잘못 바라봤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선교지에 어느 젊은 부부가 방문을 왔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세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굴지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큰 기업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을 세계 여행을 결혼하고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 그만두고 퇴직금을 다 받아서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여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남아공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 어쩌다 보니까 제 선교지를 와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게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은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후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 돈이 이만큼이 있었으니까 이걸 다 쓰고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절약하게 돼서 6개월을 해외에서 더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한국의 라찌 사업을 해요.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 조금 솔직히 비웃었어요. 그 정도 학력과 학위에 좋은 데를 졸업하신 분. 세계 여행을 가서 느낀 게 고작 그거였나? 고작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정확히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건데 이 딱히 머물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언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나름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여러 개 갖고 계세요. 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금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2년, 3년을 여행해서 얻은 결과가 뭐였을까? 그냥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것. 작지만 작지 않았어요. 작지만 내다봤다는 거예요. 필요가 뭔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 고객은 중국 사람이랍니다. 상상이 되시죠? 중국 사람이 많이 한국에 오죠? 제대로 내다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 퇴직금을 투자를 했고, 몇십 배 이상의 것을 얻게 되셨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저도 많이 들긴 합니다. 설교 한 편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상을 바꾸는 조건 세 번째. 그리고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셨나요? 이 땅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땅이다. 여기서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다 된다. 확실하게 믿음 갖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셨던가요? 남아공이다 이렇게 들으셨나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 아닐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알고 온 거 아니야.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고함고함 질렀는데 확신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갖고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남아공이요? 글쎄요. 얼마나 될까? 확실한 음성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생활을 해보시고 붙들면 붙들수록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거 하나 붙들고 시작을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번개와 같은 벼락이 치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너다. 성준아,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여기야. 벼락을 치며 하늘에 번쩍번쩍하며 쪼개지는 그런 음성을 듣는. 하지만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사부작 알게 모르게 한 발 한 발 뒤졌더니 결국은 그게 확신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어느 분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늘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한테 정말 확실한 사업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늘 그 사업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확신이 차서.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 계산으로는 이 사업만 하면은 한 달에 몇만 난데 몇백만 원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절 막 설득을 하시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저도 동조하는 마음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기계값은 얼마인데요? 얼마.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하실 건데요? 얼마. 그러면 원래 그 소스 값은, 기본 소스 값은 얼마예요? 얼마. 어디서 갖고 오실 건데요? 제가 좀 따따붙다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 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바로 챗GPT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거 요즘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남으면 많이 남겠더라고요.
이분은 실패하신 거죠. 그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거 하면 대박이야. 끝장이야. 난 정말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셨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나니 심히 근심에 빠지셨어요. 야, 내가 그분의 삶의 미래를 꺾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정말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한 가지 시작하실 때 확답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의 고집인지 내가 원래 그 부분을 좋아하잖아. 여러분의 착각인지 그게 아니라 혹시 믿음은 확답을 받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경험 속에서 계속 붙들면서 가는 거 아닐까요? 붙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칠 때 세게 치지 않으십니다. 정말 세게 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잘못되실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살살 쳐주십니다. 그쪽은 아니지. 그쪽은 아니지. 그쪽도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분일 수 있어요. 그쪽은 아니야. 100만 원 손해. 이쪽은 아니야. 200만 원 손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확신은 정말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을 바로 이 자리 지금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선명하게 보이고 더 주님께 편한 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게 확신입니다.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게 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답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 바꿀 생각 없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세상까지, 아니요. 제 남편, 제 아내 설득하는 것도 힘듭니다. 라는 분이 또 계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 그 사람을 바꾸기로 작정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문가가 돼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가보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 변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더더욱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하는 큰 사람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이 노력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변했으니까 상급이 더 크고 이 사람은 한 사람 겨우 전도했으니까 요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감당하게 주어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킨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되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붙들고 천천히 나가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 봅시다. 세상은 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끔 하나님,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누군가, 그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정말 세상을 바꾸는 종교를 하나 세우기 싶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변하는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하는 사람이나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가 되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붙들면서 끝없이 대화하며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로 부족한 것, 능력 주님께서 더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